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막을 보면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시작.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0년 마지막 주일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다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연말 연시에 교회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순적하게 진행되어 감사와 기도와 결단과 헌신으로 새해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목자 목녀님들에게 힘주시고 각 목장들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성실을 주시고 나라와 백성들을 화합의 길로 이끌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인 고통이 심각하오니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광역당국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시고 온 국민들이 한 마음이 되어 이 어려운 때를 잘 견디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을 시작한 것이 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매년 반복되는 무수한 일들 가운데 올해는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말미암아 온 나라와 세계가 불안감과 두려움 속에 참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크고 작은 어려움도 많았지만 기뻐하고 감사할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였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닥쳐도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밝아오는 새해에는 더 많이 감사하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나가는 충성된 종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이명호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신령한 은혜와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새 힘을 주시옵고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루속히 이 땅에서 코로나19가 물러나게 하시고 일상의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성실히 국정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저들에게 주어진 권력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로부터 났음을 알게 하시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젊은 자나 나이 든 자나 화합을 통하여 서로를 배려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수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역사회의 복음화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옵고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욱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어린 유치부에서부터 연로하신 어르신들까지 성령의 매너줄로 하나 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열방으로 흩어져 코로나19라는 어려움을 만나 건강과 안전의 위협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묵묵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필요한 물질과 기도의 혼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김해의 주문교회와 국내 미자리 교회들에게도 필요에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수고하는 성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나의 기쁨 되시며 소망 되시며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주일학교 수료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020년도 주일학교 수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 이렇게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유치부 김소율, 백하늘, 손성민, 최유정, 황선우 대표로 우리 황선우 어린이 앞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증 위의 사람은 본교회 유치부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0년 12월 2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소만교회 이명우 목사. 다음으로 우리 초등부 6학년 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박지야, 안세인, 이민성, 이서예, 정호철, 최시원 호명한 친구들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로 우리 김지호 어린이 목사님 보고 앞에 보십시오. 대표로 우리 김지호 어린이 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교회 초등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0년 12월 2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소만교회 이명우 목사. 이서의 내용입니다. 이민성 내용 동일합니다. 정호철 내용 동일합니다. 뒤로 돌아서서 차렷. 다음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청소년부 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는 친구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강예빈, 서예인, 옥하람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로 우리 강예빈 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사람은 본교회 중고등부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0년 12월 2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소만교회 이명우 목사. 서예인 내용은 동일합니다. 옥하람 내용 동일합니다. 네, 이것으로 2020년 주일학교 수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직분자 은퇴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사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실래요? 나오셔서 여기 중간에 서 주십시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서시면 제가 소개하고 하겠습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분은 세 분입니다. 최순관 집사님, 또 이희숙 권사님, 한호순 권사님 세 분이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은퇴자를 먼저 소개하면 최순관 집사님은 2004년 11월 14일에 장립집사로 임직하여 한결같이 한소만교회를 섬겨왔습니다. 이희숙 권사님은 2011년 1월 2일에
한호승 권사님은 2004년 11월 14일에 권사로 임직하여 기도와 신방과 위로로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다가 정년이 되어 오늘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은퇴를 하게 되었지만 주님께서 건강과 기회를 주시는 대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며 후배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격려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최순관 집사님은 강원도에 계시고 또 한호승 권사님은 또 수술 후에 가료 중에 있어서 이희숙 권사님 대표로 오늘 은퇴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꽃다발과 선물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신실하게 여기시는 최순관 집사님, 이희숙 한호승 권사님이 은퇴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직분을 받아 지금까지 충성되이 섬겨온 것을 우리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기쁨으로 섬길 때도 있었고 또 힘들지만 인내하며 섬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후의 삶 가운데에도 복을 주셔서 영과 육이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특별히 주신 자녀들의 가정에 믿음에 부요한 복을 풍성히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 손 대대로 믿음이 전수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일꾼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남은 생애가 주 안에서 더욱 복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권사님 돌아서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이제 공포를 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한소망 교회의 당회의 권위로 최순관 집사와 이희숙 한호승 권사가 본 교회에서 은퇴하게 된 것을 공포합니다. 아멘. 자, 이제 수고하신 권사님, 집사님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온 마음과 또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실시간으로 영상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중에 몇 시에 예배를 몇 부로 드리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그 시간을 맞추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31일 목요일 밤 9시에 실시간으로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한 8시 30분쯤에 주소를 링크할 테니까 목장별로 공유해 주시고 그래서 9시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정별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1월 1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는 송구 영신 예배로 대신합니다. 목자 목료 수련회가 1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있습니다. 방식은 줌으로 할 예정입니다. 줌으로 하는데 줌으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는 분들은 배려해서 소망홀에서 모여서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일학교 수료 및 시상식이 있었고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1월 4일 월요일부터 8일까지 있습니다. 새벽 5시 30분에
이 또한 실시간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2021년부터는 새벽 기도회를 5시 30분에 모이도록 변경합니다. 은퇴식이 있었고요. 도전 300독, 강혜자 집사님 2독, 백남성 권사님 1독, 임미라 집사님 2독, 정성철 집사님 2독, 조동욱 장로님 1독 하셨습니다. 우리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성경 1독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성경 1호로 2호로 나왔으니까 목장별로 수령하시고 배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말 정산 안내 주보를 참조하시고 목장 모임은 가급적으로 온라인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줌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장마다 가정마다 감사 나눔 하는데 열심을 내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혼식이 있습니다. 조동욱 장로님, 김인숙 권사님의 아들 조상훈 군이 29일 화요일에 결혼식을 하는데요. 장소는 호주에서 합니다. 호주에서 하니까 참석은 못하셔도 축하는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마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한국에 들어와서 한 번 더 인사를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부모님도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결혼식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성탄절날 매일 성경 본문이죠. 7절까지가 본문이고 또 그 다음 나머지 부분은 토요일 본문입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는데 기분이 좀 묘했습니다. 예수님이 구주로 탄생하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날 새벽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또 다른 은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로 탄생하셨음을 믿는 성도는 장차 예수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시게 될 것임을
믿고 있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특별히 2020년의 마지막 주일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게 되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준비하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모르는 성도들도 있겠다.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성도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어떤 성도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들어보기는 했지만 잘 안 믿어지는 분도 있겠다 싶었고요. 어떤 분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더라도 최대한 천천히 내가 사는 날 동안에는 안 오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는 예수님이 빨리 재림하기를 기다리며 기대하는 성도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거죠.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자꾸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세상에 빠지는 자신의 모습이 안타까워서 예수님 빨리 재림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더 이상 실망하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성도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잘 모릅니까? 안 그러면 잘 안 믿어집니까? 아니면 내가 사는 날 동안에는 안 오셨으면 좋겠다, 내가 죽고 난 뒤에 오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속히 오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까? 저는 솔직히 예수님이 속히 오셨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셔서 정욕과 음란과 폭력과 미움과 교만과 거짓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심판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입니다. 제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오히려 저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자주 듭니다.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나는 이 악한 세상을 어떻게 할 힘도 없고 점점 악해져가는 이 세상을 돌이킬 방법도 모르겠고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나의 모습, 연약한 모습을 문득 발견하면서 예수님 빨리 오시면 나에게서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고 있는 베드로후서는 유언과도 같은 편지입니다.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편지가 베드로후서죠. 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한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빠지지 말고 잘 분별하라는 가르침이죠. 거짓 선생들이 성도들을 미혹한 그 가르침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재림은 없다, 심판 없다. 예수님의 재림도 없고 마지막 심판도 없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이 원하는 거 즐기면서 살아라. 이게 바로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유언과 같은 이 편지를 통해서 성도들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그럴듯한 근거를 들어서 성도들을 속였죠. 그들이 내세운 근거가 뭐냐 하면 4절에 보면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죠.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 있다.
그리스도가 재림한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을 보라는 거죠. 만물이 창조 때부터 그대로 지금 있지 않느냐? 재림은 없고 심판은 없다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거짓 선생들이 말하는 대로 만물은 이 성도들이 보기에도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1000년 만년 세상은 그대로 있을 것이고 심판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심판이 없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즐기면서 살아도 심판이 없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이 말로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살면서 성도들을 막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자유롭고 즐거운데 이 자유와 쾌락을 너희들은 왜 안 즐기냐? 재림 같은 건 없다니까. 수천 년 동안 이 세상이 그대로 있고 앞으로도 그대로 있을 건데 심판이 없으니까 너희들도 겁내지 말고 우리와 같이 자유롭게 너희들이 몸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즐겁게 살면 되지 않냐? 이렇게 조롱하며 유혹을 한 거죠. 그래서 당시의 성도들 가운데 적지 않은 이들이 마음이 흔들렸어요. 두려움 없이 정욕대로 쾌락을 즐기는 그 거짓 선생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은근히 부러운 거예요. 심판이 없다면 우리도 저렇게 사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나도 좀 즐거운 삶을 좀 살아볼까? 그런 마음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최후의 심판에 대한 걱정도 없이 마음껏 즐기는 세상의 사람들 부럽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지구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날이면 날마다 해가 뜨고 지는 이 일이 반복되고 있고 지구는 여전히 공전과 자전을 계속하고 있으니 예수님의 재림도 없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나도 저들처럼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내 나름대로 즐거운 삶을 사는 게 지혜로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2000년 전에는 구세주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고 그와 같이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이 세상의 죄악들과 믿음 없는 자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죠. 거짓 선생들이 말하는 것처럼 만물이 변함없이 그대로 존재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다는 증거입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심판 때까지는 이 세상을 보존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해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그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보존하는데 그것은 불사르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의 말씀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데 불로서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보존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심판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우리로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2000년 동안 재림하지 않으셨으니까 혹시 재림하시지 않는 건 아닐까? 마음에 의심이 살짝 생길 수도 있지만 그건 우리의 마음이고 하나님은 시간에 매이지 않는 분입니다.
시간을 만드신 분이니까 시간 바깥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해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 하나님은 시간에 매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기에 좀 길다 싶어도 하나님은 시간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주님의 재림이 더디게 느껴져도 하나님께는 이 2000년이 한 이틀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있을지 모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주의 날, 주의 재림이 도둑같이 오리라고 했습니다. 내일이라도 예수님은 재림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내일이라도 다시 오셔서 사탄과 인류의 모든 죄를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재림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는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장차 반드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친히 약속하신 바 그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과 32절에 보면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이 친히 약속하신 말씀이죠. 내가 다시 온다. 그때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믿는 자들 모으시고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믿음의 자녀들을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인데 이 땅의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는 것은 너무나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1년이 이제 곧 시작될 것인데 이 재림 신앙으로 한 해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재림 신앙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확실히 믿고 기대하는 성도로서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기대하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째로는 우리의 삶에 대한 것이고 둘째로는 우리의 사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하늘과 땅이 다 불에 타고 풀어진다고 했어요.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예수님이 재림이 분명한데 그 재림을 믿는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인데 그 재림의 날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되 앞에 말씀해 보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으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재림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삶을 살라고 베드로 사도는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과 경건은 모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의 특징입니다. 특성.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백성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거룩과 경건입니다. 거룩과 경건이 없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죠.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지낼 성도들의 기본 소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그것을 준비하고 연습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며 살아갈 것인데 그때는 매우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살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도 그것을 준비하고
연습하며 살아라 당부를 하고 있죠.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성도는 그 삶이 조금씩 거룩해지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믿고 사는 성도는 그렇게 변화되는 거죠.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고 사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점점 일상 가운데서도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기대하는 성도는 거룩한 삶을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사는 성도는 사명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심판하시면 그 이후에는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날까지 이 땅과 하늘을 보존하시는 이유는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같은 말씀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택하신 백성들이 다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재림을 이렇게 미루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면 불신 영혼이 회개하여 구원 얻는 그런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성도는 그 이전에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고 예수님이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부터는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습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죠.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성도는 일단 VIP를 정하고 기도하고 섬기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열매가 많고 적음에 우리가 매이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 지치죠. 열매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거운 짐으로 우리가 여길 것이 아니라 마땅한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이면 크게 어려움 없이 그렇게 계속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날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내일이라도 예수님은 재림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우리는 오늘 무엇을 하겠습니까?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해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할 것이냐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즐기고 있는 이것 계속 추구하고 매달릴 것이냐.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해도, 내일 재림하신다고 하면 너무 급진적으로 느껴질 수 있으니까 한 1년 정도 미뤄봅시다. 2021년 마지막 주일에 정확히 1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가정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자는 거죠. 한번 내년을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는 겁니다. 1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면 2021년에 내가 힘쓰고 힘쓸 일은 뭐냐? 시차로에서 함께
일하던 회계 장로님이 오늘이네요.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아직 젊은 분이라서 그 소식을 들은 모든 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소식을 접하고 저도 한동안 어안이 벙벙하고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분이었거든요.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내가 예수님 앞에 서는 날이 설날이 1년 남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도 있고 내가 1년 뒤에 예수님께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가정하고 2021년을 한번 살아보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욕이나 세상의 유혹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곧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거룩과 경건을 추구하는 삶을 좀 더 잘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예수님의 재림이 1년 남았거나 아니면 나의 생명이 1년 남았다면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지 않겠는가? 내 생명이 1년 남았다면 지금까지 내가 추구하던 건 여전히 추구하며 살겠는가? 내가 즐기던 것 그것 여전히 즐기면서 1년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2021년을 시작하자는 겁니다. 우리 한소만 교회에서 의료 선교사로 파송한 민형래 선교사님을 좀 자랑하려고 합니다. 민 선교사님은 2000년 4월에 파키스탄으로 파송을 받았죠. 의료 선교사로. 의사로서 넉넉한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에서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21년째네요. 21년째. 저도 몇 년 전에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너무나도 열악한 파키스탄 오지에 사막 한가운데 병원을 짓고 사역을 21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에 광고한 대로 현대그룹 산하단체에서 주는 아산상을 받으러 잠시 귀국을 했습니다. 상을 주겠다고 하는데 선교사님은 안 받겠다고 몇 번이나 거절을 했는데 거절을 하다가 결국 상을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다고요. 왜 상을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느냐 하면 상금이 1억이래요. 상금이 1억. 상금을 1억 준다 하니까 그건 내가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대요. 그 상금을 어디 쓰느냐? 사직동, 부산 사직동에 가면 세계로 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병원은 모든 선교사님들의 질병을 무료로 다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의 부채가 제가 듣기로 6억인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들은 이 선교사님이 내가 그 상금 받아가지고 세계로 병원에 기부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상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상을 받는 그 과정에 막 꼬치꼬치 캐묻고 부끄러운 일까지 막 묻고 그렇게 하는 거 다 참고 상금 1억 받아서 세계로 병원에 기부하려고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상금을 받아가지고 세계로 병원에 기부를 하니까 그 원장님은 또 안 받는다고 그래요. 어떻게 선교사님한테 원을 받겠느냐. 그래서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기부를 했다고 하는데 1억 수입이 있었으니까 세금이 또 얼마나 나올지 모르는 그런 부담을 안고도 상을 받은 분이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민영애 선교사님.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에 나온 김에 아산병원에서 피부 이식하는 그 외과 의료 기술을 배우는 중에 있습니다. 그 연수 중에 또 어떤 일이 있느냐? 코로나 환자가 넘쳐나니까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 1호 병원이 있습니다. 박예병원이라고 평택에 있는 병원인 것 같은데 천안인가 평택에 아마 이 병원도 기독교 병원인 것 같아요.
선교사님이 이 병원으로 또 달려갔어요. 그래서 코로나 환자를 돌보고 치료하는 중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 너무나도 확실하니까 이 땅에서 따뜻하게 사는 것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상금 1억 받아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이 땅이 저 끝이 아니라는, 계속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의 가치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걸 아니까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회개의 기회가 사라진다는 걸 아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파키스탄 오지로도 달려가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환자를 돌보는 그런 일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마음에 굳게 믿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우리 하루하루의 삶의 현장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연습합시다. 예수님이 곧 오실 줄로 믿고 영원히 하나님과 내가 살아갈 그 삶의 모습, 거룩과 경건의 모습을 우리 일상에서 조금씩 연습하는 삶을 21년에 시작하자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삶을 시작하자는 거죠. 그런 2021년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재림하십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내일일 수도 있고 1년 뒤가 될 수도 있는데 예수님 맞을 준비, 우리의 삶으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내는 연습으로 준비하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그 사명에 충성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2021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각자 마음에 도전 주시는 대로 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 사도 때부터 거짓 선생이 있었고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이들이 있어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며 방탕한 삶으로 치닫는 성도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압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줄로 믿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것이 재림이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우리도 다 따라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 재림 후에는 가치 없는 그것을 즐기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회개할 기회가 다 사라지는데 영혼 구원하려고 우리가 애를 쓰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이 곧 시작됩니다. 1년 뒤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처럼 우리가 거룩과 경건을 연습하게 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하여 애쓰는 그런 한 해를 살기를 원합니다. 한소망 성도들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선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실 줄로 믿고 거룩과 경건의 삶을 연습하며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하기로 애쓰는 삶을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항상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은혜를 기억하며